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과 로마서 8장 35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오버커머라는 새로운 시리즈 설교가 시작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인생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를 살펴보고요. 믿음의 원칙을 나누려 합니다. 기대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첫 번째 순서로는 요셉, 기근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길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은혜가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버커머란 모든 어려운 상황과 역경을 이겨낸 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버커머.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상황과 역경을 잘 이겨낸 그런 오버커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꼽고 싶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거쳐서 긴 요셉의 인생 스토리가 참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요셉의 라이프 스토리를 제가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영어 단어였는데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favor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favor라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영어 단어의 이 favor란 은혜, 은총, 총애, 또 특별한 사랑, 특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잠언서 3장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면서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페이버를 입고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페이버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은총을 입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 이 페이버를 입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참 부모님의 페이버, 이런 은혜와 총애를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11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요. 12명의 형제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죠. 그런데 이 요셉을 특별히 그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는데 아마도 요셉이 굉장히 야곱이, 그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을 우리 창세기 37장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이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 그리고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다. 그것 때문에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편애했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유독 요셉만, 다른 형제들 다 앉아가지고 밥 먹는데 여러분 똑같은 색 유니폼처럼 똑같은 컬러로 입고 있는데 요셉만 컬러풀한 옷을 입힐 정도로 정말 유별한 사랑, 아무도 느끼지 못하지 못하는, 아무도 모르지 않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사랑을, 편애를,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스토리가 참 상당히 친근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맞아 하면서 우리 엄마 그리고 우리 아빠 그리고 막 그때 정말 너무했어 이런 여러분 가라앉은 쓴뿌리가 막 올라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캄다운 하시고요. 여러분 참 우리가 참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 내 동생만, 정말 우리 오빠만, 그죠? 그리고 우리 큰언니만 이렇게 사랑했던 우리 부모님의 편애를 우리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자라나면서 깊은 상처와 거절감 속에 자라난 참 우리의 과거들을 생각할 때 참 의외로 그렇게 자란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요셉의 편에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11명의 형제들처럼 그런 편애를,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런 대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이 요셉의 스토리는 상당히 우리한테 이렇게 친근감을 참 가져다 주는 것 같고요. 읽을수록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읽을수록 참 깊은 감동과 우리의 마음속에 참 치유까지 참 가져다 주는 그런 아름다운 참 스토리가 요셉의 스토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자기 형들에게 나눕니다. 안 그래도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막 이렇게 요셉을 대하고 있었던 그때 요셉은 눈치도 없이 자기의 그 아름다운 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6절부터 말씀이죠. 그러면서 형들한테 얘기하죠. 내가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막 흥분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 절을 하는 거였어요. 형들이 그거 보고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기분 정말 안 좋았겠죠. 그러면서 이 형들이 막 화를 내면서 네가 우리의 왕이냐? 정말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충분한데 안 그래도 이렇게 화가 막 밀어 올라오고 있는데 요셉은 또 다른 꿈 얘기를 합니다. 참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지만 또 다른 꿈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 9절부터 얘기하시죠. 또 꿈 꿨습니다. 형님들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또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11개가 나에게 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얘기를 들었던 형제들과 또 아버지까지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꾸짖으면서 네가 꾼 꿈이 뭐냐? 나하고 네 엄마하고 네 형들이 다 너한테 엎드려서 절하겠단 말이냐? 이 괘씸한 놈 하면서 막 요셉을 막 혼냈다는 정말 이 리얼한 장면, 우리 막 그림에 막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죠. 우리가 밤에 자꾸 꿈을 꾼다고 여러분 우리는 좀 화장실 갈 때 또는 개꿈도 많이 꾸고요. 그래서 이 꿈을 너무 중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당시에 이 요셉의 시대에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소통하셨기 때문에 이 꿈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실제로 나중에 이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이 꿈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면 이 꿈은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요셉의 인생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그에게 정말 보여주시고 계시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안타깝게도 형들은 이 요셉에 대해서 막 시기와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 마음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 마음에 있는 시기가 분노가 행동으로까지 옮겨져서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죠. 창세기 3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막 모함하고 죽이려고 모함하고 있을 때 요셉이 저기서 오니까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라고 얘기하면 요셉이 온다라고 하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뒤틀렸으면 꿈꾸는 녀석이 온다 하면서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참 마음의 분노를 품으면서 그를 죽이려 합니다. 23절에도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의 옷, 그가 입은 이 화려한 옷, 아버지가 정말 특별하게 지은 이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안에 물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지만 그의 형 유다가 우리가 그 아이는 손을 대지 말자, 차라리 죽이지 말고 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오히려 팔아넘기자라고 제안하면서 28절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죠. 여러분, 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랑을 듬뿍 받았던 요셉이 여러분 형들의 배신으로 이 상인에게 팔려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끌려가는 길에서 그가 얼마나 참 슬픔 가운데 정말 울었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뭔 일인가? 도대체 내 형들이 동생인 나에게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을 경험하고 있는 요셉,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했겠습니까? 정말 깊은 배신감과 깊은 상처로 인한 그 정신적인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은 이집트에 도착을 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특별히 그 당시에 바로의 경호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안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39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페이버가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얘기하죠.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 이스마엘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아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살게 되었다. 3절입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그 복이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로부터 얼마나 페이버를 받게 됐는지, 얼마나 큰 은혜와 신임을 얻게 되었는지를 창세기 39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결과가 좋습니다. 하는 일마다 너무나 잘해내고 너무나 좋은 결과, 성공적인 결과를 내는 것을 보고 이 보디발이 그를 정말 특별히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도록 완전히 맡기는 그런 중책을 요셉에게 맡기죠. 어린 요셉이었지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페이버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런 페이버를 입은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일터가 복을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 직장인들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참 이런 축복을 얻은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페이버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런 노예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이런 어려운 삶의 현장의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페이버를 얻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축복하셔서 이런 형통의 비밀을, 이런 페이버를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의 이 페이버는, 요셉의 형통의 비밀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어떤 어두움과 어려움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지나고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오버커머하는, 여러분 이겨내는 그런 오버커머들이 반드시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여러분 보디발의 가정일을 돌면서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참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사는가 싶었는데, 그러나 잠시 후에 그 인생에는 또 다른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참 아무도 보지 않는 때 여러분 그 잘생겼다고 하는 그 요셉을 여러분 자기 방으로 은밀히 이렇게 끌어들여서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랑 자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여자가 얼마나 집요하게 그 요셉을 붙들고 유혹을 했던지, 요셉이 그것을 뿌리치다 못해서 안 되니까 아예 옷을 벗어 던지고 아예 줄행랑을 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리얼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내가 여기 잡혔다간 큰일 난다는 것을 알았고 그의 삶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는 옷을 벗고 도망치더라도 정말 맥락 안 맞게 그냥 say goodbye도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아예 줄행랑치는,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정말 죄를 범하지 않고 피했던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결국 강간미수죄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참 이렇게 너무 억울함의 연속인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정말 자기는 정말 전혀 상관없는 그런 누명, 모함, 억울함을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참된 믿음에 사는 삶을 살았을 때 그가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함과 억울함, 누명이었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삶이란
결국 그거로 인해서 그 결과로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움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정말 믿음대로 살면 우리는 손해도 경험하고, 정말 믿음대로 살 때 우리는 믿음 때문에 고통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 때문에 우리는 평안과 형통함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때문에 동시에 억울함도 얻게 되고 손해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본질을 생각할 때,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참으로 위험스러운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요셉은 이런 감옥 생활의 가운데서도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페이버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감옥 가운데서도,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그의 삶에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 감옥의 간수장으로부터 정말 크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간수장이 그에게 막 많은 일을 맡깁니다. 창세기 39장 2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 일어나는 모두 온갖 일을 요셉이 다 처리하도록 그에게 완전히 위임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잘 되게 해 주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 그의 가정에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종노릇을 할 때에도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까지도, 그 감옥까지도 우리 주님은 쫓아오셔서 그와 함께 곁에 계시면서 그를 돌보아 주시고 그에게 페이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페이버로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애쓰면서 인정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힘쓰면서 용쓰면서 사는 인생을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페이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성공,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요셉은 이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바로의 시종을 들었던 두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섬기다가 어느 날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계기를 얻게 되시죠. 그들은 도무지 자기의 꿈들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것을 듣고 꿈을 풀어주었을 때 요셉의 꿈의 해석 그대로 되었던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할 사람을 찾고 있을 그때 바로 바로에게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요셉을 소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로는 그 요셉을 만나고 그의 꿈의 해석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탄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이시죠.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이 요셉의 해석에, 그의 총명함에, 영특함에 얼마나 매력을 느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느냐.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페이버는 감옥 안에서도 이 요셉의 삶에 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셉의 상황은 점점 갈수록 더 형편으로 볼 때, 상황으로 볼 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페이버는 그의 삶을 더욱더 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이 이미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셨고 성취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리고 이제 나라 전체에 참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시게 됐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참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참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탓하면서 쉽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소망 없이 자포자기하면서 내 인생은 길이 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페이브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은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했지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지만, 이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면서 살았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놀라운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낙심한 상황 가운데 계실까요? 어떤 실망할 만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건너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너는 침몰치 않을 것이고,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르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낙심한 일들이 있든지, 어떤 절망의 상황들이 너의 삶에 있든지, 어떤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인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은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그대로, 요셉이 참 그 바로의 꿈을 꾸고 7년간 정말 풍년이 있은 후에 7년간 아주 정말 감당치 못할 심한 기근이 올 것을 참 말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1장 56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기근이 너무 심해진 거죠. 그 기근은 이집트 땅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뒤덮었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은 것처럼 온 땅에 그 기근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느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감옥 밖으로 꺼내십니다. 여러분, 이 기근은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고 그럼 마침내 그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는데 이 기근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 기근을 통해서 요셉의 탁월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에게도 알게 하셨고 온 세상에 알게 하시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기근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페이버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특혜였고 특별한 사랑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 참 불안하고 떨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특별한 페이버를 베푸시는 놀라운 도구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반드시 사용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근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침내 여러분 정말 그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자기에게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형들을 결국은 이 기근 때문에 만나게 되고 결국은 이 기근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요셉이 정말 화해하게 되고 오히려 그들의 삶에 자기의 형제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바로 이 기근을 통해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근은 하나님의 페이버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자기의 인생에 정말 피해를 줬던 것에 대해서 안갚음을 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총리로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자기 형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형들을 가까이 오게 하면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얘기합니다. 형님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운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관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해석하기 시작할 때 요셉은 그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고통 가운데서 정말 선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신 것을 요셉은 그 당시에 깨닫게 된 것이죠. 마침내 야곱이 죽고 나서도 창세기 50장에 야곱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형들은 또 자기들에게 이 말 피해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을 때 50장 19절의 말씀 또 20절의 말씀 1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요셉이 형들을 또 안심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실 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식들도 다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요셉이 그의 형들을 정말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기근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고 God's favor, favor of God 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재주가 있으신 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 그것은 정말 악한 경험일 수도 있고 슬픈 경험일 수도 있고 고통의 경험일 수도 있고 참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고 어려움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완전한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아픔도 우리의 현재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협력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선이 되게 하실 것이기에, 아름답게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면서 인생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이겨내서 마침내 우리는 오버커머가 되어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참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페이버를 한량없이 받으셨던 분이시죠. 요단강에서 그분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있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페이버를 얻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놀라운 컨펌을 그에게 주셨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형되셨을 때에도 하늘로부터 임한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이의 말을,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페이버를 얻으신 분, 완전한 사랑을 입으신 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페이버, 완전한 은혜를 경험하신 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가능만 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게 너무나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은 아버지를 향해서 소리치셨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사랑받는 분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자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경험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페이버를 누릴 수 없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의 페이버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해서 페이버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페이버를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페이버를 이제 얻게 되었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확신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페이버를 얻는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이 어려움을, 이 확신을 놓치지 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벌거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고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염려도,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페이버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실망시킬 만한 일들이, 지금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어떤 분들은 시기와 억울함과 모함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근과 같은 어떤 위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펴지는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페이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붙들기만 한다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반드시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고 소망을 주실 것이고 실망을 극복하고 낙심을 극복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소망으로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페이버를 얻은 주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둠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것이든 어떤 곳이든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내는 오버커머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페이버를 느껴보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여러분 영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조용히 두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얹어주시고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경험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페이버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셔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계속해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고 계십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고통에 있든지 주님 바로 거기 바로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낭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페이버를 누리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을, 이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불안한 종들에게, 염려하는 종들에게 주님 찾아가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을 새롭게 해주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나의 페이버로 나의 은혜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에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도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아름답게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께서는 가장 선한 것으로 이 모든 것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페이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어떤 것도 우리가 경험한 모든 부정적인 것도 하나님의 페이버를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신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경험한 모든 부정적인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